우리 아는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24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음력설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자기의 사주관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의 사주관상을 보려고 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읽은 김홍신 씨가 지은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미아리에 점집이 굉장히 많다고 했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사주관상을 봐달라고 하면 그 용한 점쟁이는 가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고 엉터리 같은 점쟁이는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좋은 것은 선택을 하고 나쁜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들이 왜 점을 치고 사주관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을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떤 과정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홀터 아들 목지를 통해서 입양간 어느 한 청년이 울부짖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가 20살 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또 자기의 이 본성은 어디 누군지 어느 시리에서 내가 태어났는지를 몰라서 아주 절규하는 모습.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또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통해서 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라고 안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나만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쭉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래. 나를 봐봐. 목사님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흙으로 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오늘 28절에 분명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첫째는 뭐냐? 저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은 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거저 주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시편 6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길 흉을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잡고 두드림으로써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의 마음은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나보다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자녀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아버지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도 잘되고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고 누리는 모든 일들도 잘되길 바라고 또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한번 상기해 보면 이 록펠러는 집이 너무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록펠러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는 살아오면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44세 때 이제 스탠더드 석유연합회라고 하는 그 총재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석유의 98%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협회이기도 합니다. 이 록펠러가 이렇게 된 것은 나중에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다라고. 본인도 열심히 의지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53세 때에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찾아봤겠죠. 좋다라고 하는 약을 다 먹었겠죠. 근데 한결같이 명의는 당신의 생은 짧게 될 수밖에 없다. 길어야, 아주 길어야 당신은 5년 이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의사들에게 다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물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지만 그 날짜를 알고 있다면, 몇 년 정도라고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20년 뒤에 죽을지, 30년 뒤에 하나님 나라 갈지, 40년 뒤에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이거 사는 거거든요. 근데 록펠러는 5년 뒤, 아주 길어야 5년 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록펠러는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벌어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책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 책망적인 부분이 더 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는 이 53세 때부터 이제 구제사업의 전력을 힘쓰기 시작합니다. 공익사업도 힘쓰고 자기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고 또 교회도 몇천 개씩 막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5년밖에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록펠러에게 그는 그 이후부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장수를 많이 했죠.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록펠러는 아마 98세까지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10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뭘 얘기해?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록펠러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아버지 그러면 언제나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가리워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가리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또 성경 읽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임재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가 운전할 때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시는가요? 근데 이 록펠러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하나님은 너희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가까이 있으면 알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표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요소를 제공받아라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넣고 다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록펠러는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에게 치면은 사업이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네 번째에 많이 걸렸어요.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그 합병당하는 그 회사의 사장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또 조업원을 해고시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록펠러가 정말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머니가 일러준 이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해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아니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혹시 원수는 있지 않나요? 내가 원수를 맺고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원수를 맺게 만들고 미교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좌절케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록펠러는 어머니가 십계명 가운데 일러준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통해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섯 번째 항상 예배 때는 이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늘 관심을 예배 초점에 맞춰라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에 설계를 하고 어느 곳에 가는데 하나님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신문 보지 말고 아침에 제일 먼저 방송 들지 말고 유행가 듣지 말고 제일 먼저 목표 하나님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문 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뉴스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일곱째 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나서 이 관계 속에서 다툼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칠까지 했다면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 록펠러가 어머니가 받은 것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인색하게 돕지 말고 힘껏 도와라. 이런 부분이. 아마 그래서 이 록펠러가 53세 이후에 정말 많은,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세운 교회 수가 2,500개 정도 됩니다. 아홉 번째, 주일 예배를 꼭 성수하라, 지키라는 거죠. 바쁘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꼭 주일 성수해라. 자, 열 번째 마지막, 아침에는 먼저 말씀을 읽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 록펠러의 어머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우리가 노하게 되고, 왜 낙심하고 절망자잘하고, 왜 사람과 다툼이 될까요? 매개체가 예수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체가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 때문에 다투는 것은 나는 상대의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들 키우다가 부모가 싸움하게 되는데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싸워요. 왜? 이 당신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식보다는 난 당신이 더 귀하고, 자식보다는 아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내는 두 번째.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매개체, 문제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툼이라는 조건들은 사람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분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록펠러에게는 바로 말씀을 읽으라,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우리 이 지역에 신기니까 가면 양반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신대리의 양반촌의 멧돼손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박씨로, 곽씨로, 이씨로, 김씨로, 정씨로 나는 태어나고 싶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해서 이 땅에 나가 살아라 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더 분주합니다. 신발도 준비해야 되죠.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죠. 옷도 준비해야 되죠. 다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응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준비해놓은 것을 다 이렇게 이 가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사실로 믿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 곳이 알아요. 그 갈 곳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눈물이 나고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헤어짐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정말 기쁨의 나라. 이 땅과는 정말 이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저 내가 바빠가지고 교회를 좀 못 나가고 또 기도도 잘 못했고 성경도 잘 못 읽었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열심히 되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몇 번 빠지고 또 죄를 좀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도덕과 윤리로서의 잣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하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졌다고 해서 좀 다퉜고 분노하고 싸웠다고 해서 난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종종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머리를 자꾸 긁는 분이 가끔 계세요. 머리를 20년 30년 다닌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두 달 될 때 예수 믿었건 아니면 하루 오늘 예수 믿었건 간에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렸든 간에 저가 저축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약을 먹는다면 이 약은 예수님께서 허락한 보약이다, 치료약이다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가끔 사단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죽어야 돼. 너 같은 애가 무슨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니? 너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아이고, 난 다툼이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음식도 잘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운동도 하셔서 건강하셔서 살아서 무엇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수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도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 인간적 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으니 나는 예수님으로 더 강건해질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요즘에 가장 이 지역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나이 들어서.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하더라. 나이 드니까 무릎이 현찮더라. 나이 드니까 자꾸 깜깜하더라. 나이 드니까 입맛도 없더라. 이걸 입으로 지금 보태주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입맛 없는데 왜 자꾸 보태주냐고. 우리 거꾸로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 따라서 나이 드니까 밥맛도 좋더라. 나이 드니까 행복하더라. 나이 드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나이 드는데 점점 노쇠해지는데 보태지냐 이거지.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사용해가지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드니까 자꾸 치매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고백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리라. 그대로 해주잖아요. 우리 소망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인본주의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할 때 누가 기뻐하느냐? 사람이 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단이 더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해요. 손자가 와서 막 울면은 아이고 시끄러 죽겠다 아니라 야, 쟤 찬양 잘하겠다. 참 목구멍이 터져가지고 잘하겠다. 이렇게 좀 하면 여러분 며느리도 좋고 손자도 좋고 다 좋잖아요. 아이고 누구 닮았냐 우리 아들 안 그러는데 너 닮은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 저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네가 우리 이왕 태어났으니까 네가 자식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올 때마다 명절마다 그렇게 해봐요. 그 자식이요 삐뚤어 갔다가 바로 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속을 얼마나 썩이고 아이고 복창해 이렇게 하면요 자꾸 삐뚤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는 아빠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주는데 어떤 손자 손녀가 삐뚤어 나가겠어요. 삐뚤어 나가다가도 아이고 할머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해야지 돌아온단 말이지. 감정의 말을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쓰잖아요. 우리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지지하고 자꾸 그리 세워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세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쓰러 넘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꿈을 크게 가져라. 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격려와 위를 받았다면 우리도 손자 손녀 자식들에게 그대로 해줘야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늘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목사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페퍼노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쭉 읽는 것은 로고스예요. 근데 이 성경이 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이건 뇌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또 성경을 쭉 읽다가 저가 저측에 맞음으로 내가 이 치암을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다면 뇌마입니다. 이건 그대로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기도는 뭐냐면 부딪히는 거죠. 문서를 잡아뒀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기도했는데 문서를 잡아뒀다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확 올 때가 있어요. 부딪힘이죠. 딱 걸리는 느낌. 우리가 땅을 샀다면 일단 내 땅이야. 그럴 때는 아직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등기 문서가 딱 손에 쥘 때는 내 땅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언가 힘이 확 올 때가 있어요. 확 올 때가.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 믿음을 갖게 되면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된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 받을 때 내가 응답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서를 잡은다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셔야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셔야 병의 고침을 받고 기도하셔야 여러분 나쁜 길 갔던 사람이 좋은 길 가고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쓸데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